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5월을 맞이하였고 오늘은 그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5월 달에는 참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보냈지만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고요. 내일 어버이날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5월 달 안에 많은 행사들 중에 하나가 성년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이 5월 달에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된 우리의 삶이, 부모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 다시 한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내가 있었고 이 많은 아내를 통하여 다윗 역시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아버지는 당연히 다윗이고요. 아내는 누구냐? 마아가라는 사람입니다. 즉 다윗과 마아가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 압살롬이고 딸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압살롬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압살롬은 보십시오,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뭐요? 흠이 없음이니라. 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천국 가서 만나보면 눈에 확 띄는 멋진 남자가 있다면 아마도 압살롬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요즘 나오는 참 잘생긴 탤런트 그 누구보다, 그죠? 뒤지지 않을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멋진 이 압살롬에게는 그의 여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다말 역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압살롬 외에 다른 아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는 역시 다윗이고 엄마는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입니다. 즉 다윗과 아히노암이라는 여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암논입니다. 다윗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내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하여 여러 명의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순서대로 따지면 이 암논이 첫 번째 장남이고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자, 암논과 압살롬, 비록 어머니는 다르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다윗 왕이기 때문에 서로 누굽니까? 이복 형제입니다. 엄마가 서로 다르고 아버지는 동일한 이복 형제인 것입니다. 그 이복 형제인데 문제가 생깁니다.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장남, 이 암논이라는 형이 그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 그러니까 역시나 온누이 관계입니다.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 이복 여동생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다말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여동생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당시에 처녀들의 장막은 남자들이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고, 특별히 아버지의 보호 아래 이 처녀들은, 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암논이 사랑하는 이 여동생 다말의 장막은 아버지 다윗의 보호와 감시가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암논이 이 다말에게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됐다. 소위 상사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동생을 여인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병이 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암논에게 친구가 있는데, 계속 3절에 나오죠. 3절 한번 보십시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요나답의 아버지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형 시므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과 시므아가 친형제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암논과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은 서로 사촌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동생이고 시므아가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과 요나답은 사촌지간이고 큰 집 작은 집의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인가? 3절 뒷부분에 이 요나답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원래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매우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선한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이 악한 일에,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요나답을 향하여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 간교한 요나답이 암논에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왕자여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날마다 야유어 갑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요나답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암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사촌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이기도 하였던 요나답의 질문에 암논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이 친구 요나답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몸이 야유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간교한 요나답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어떤 말로 조언을 해주는가? 이 간교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악한 죄를 짓게 하는 이 요나답의 조언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꾀병을 부르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분명히 문병하러 올 것이고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것이면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서 그의 손으로 나를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 말은 다말이 자기 집에서 다른 데서 음식을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집에 와서 내 집에 와서 내가 보는 데서 직접 요리를 해서 그의 손으로 나에게 먹여주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손으로 음식을 먹여주는 이 행동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행동이고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걸 지금 암논이 요구하라라고 요나답이 일러주는 것이죠. 충고를 하되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암논이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볼까요? 6절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다윗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지금 암논이 장남이잖아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래도 장남인데 장남이 아파서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아버지가 문병을 간 거예요. 가니까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는 내가 지금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는데 입맛도 없고 내 여동생 다말이 와서 나한테 좀 요리를 좀 해서 그 요리한 것을 나한테 좀 먹여주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요구가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라고 허락합니다. 7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이제 요구하는 대로 다윗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명령에 따라 다말이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8절입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볼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8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 그러니까 다말이 암논의 집에 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암논을 수식합니다. 암논을 꾸며줘요. 어떤 암논이 누구라고요? 그 오라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말과 암논의 관계는 오누이 사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누이 관계에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오누이 관계에서 결코 일어나지 마. 그의 누구?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앞에서도 다말에게 암논은 오라버니였음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또다시 암논은 다말에게 오라버니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요나답이 조언해 주는 대로 암논의 계획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고 단둘이 남게 되고 이제 여동생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이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이제 자신의 더러운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11절입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여동생을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다말이 암논의 침상에 다가오자 암논은 지금까지 숨겨두었던 추악한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근친상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으로서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폐역무도한 죄입니다. 이 근친상간에 대한 죄는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암논은 다말을 향하여 누이야라고 부르면서도 더러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채 저주받을 행동을 스슴치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암논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다말이 암논 오빠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오라버니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란 다말은 지금 암논의 행동이 옳지 못한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암논을 향하여 오라버니여 라고 부르면서 자신과 암논이 남매지간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앞에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서는 근친상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음히 금하는 것이고 또 스스로에게 저주를 자초하는 극악무도한 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다말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암논 역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다말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버니 이런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처녀가 남자에게 급탈을 당한다는 일, 그것도 이복 오라버니에게 당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차라리 아버지에게 말하라. 그가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차라리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면 합법적으로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 차라리 아버지에게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너의 아내를 줄 텐데 그러면 합법적으로 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좋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암논의 반응이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결국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근친상간의 죄가 일어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 오빠가 여동생을 급탈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오빠가 여동생을 급탈하는 이 일이 누구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인가?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의 자녀들끼리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녀들끼리 오빠가 여동생을 급탈하는 참 비극적인 일이 다윗의 가문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오늘 본문 이후에는 더 기가 막힌 더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집에 가셔서 뒷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이 일이 시작점이 되어서 급탈을 당한 다말의 오빠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분노를 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급탈한 이 형 암논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동생이 압살롬이 형을 죽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 용기를 내라 한지라. 29절 보십시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녀들끼리 죽고 죽이는 끔찍한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형을 죽였던 이 압살롬이 후에는 바로 뒤에 연결되어지는데, 형을 죽였던 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식을 피해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버리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둡니다. 여러분, 후궁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후궁이라면 다윗의 아내를 말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왕궁을 이 압살롬이 차지하게 됩니다. 왕궁을 차지하고 어떤 일을 벌이느냐,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 즉 아버지의 처, 아버지의 아내를 이 자식인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처를 10명을 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안에 백주 대낮에 이 아내들을 범해버립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다윗의 가정에서 참으로 비극적이고 처참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급탈하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하고 자식이 부모의 후궁을 범해버리는 이 엄청난 일이 다윗의 가정 안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암논의 불의한 정욕, 그리고 암논의 친구였던 간사한 요나답의 사악한 관계, 그리고 압살롬의 복수심 등을 그 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 집안의 이 비극적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떤 원인이 있길래 지금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도대체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 13장인데요 그 원인이 되는, 그 앞에 원인이 되는 사건이 11장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다윗 생애에 있어서 최대의 오점이라고 기록될 만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즉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도 비극적인 방법으로, 비열한 방법으로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지금 아름다운 여인을 다윗이 발견했습니다.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저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보녀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갖고 싶어도, 아무리 마음속에 욕망이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남편이 있는 아내라는 유부녀라는 말을 들었으면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다윗이 해버리고 맙니다. 남의 아내 여인이란 유부녀라는 사실을 듣고도 범해버렸고 결국 임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정말 비열한 방법으로 그 남편까지 죽여버립니다. 누가요? 다윗이.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자신이 범한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11장에 이러한 다윗의 행동, 남편이 있는 여인을 건드렸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죄 없는 남편을 죽여버렸던 이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행동에 대하여 평가를 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27절입니다. 그 장례, 남편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이 11장의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죄를 범한 다윗에 대하여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1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너는 부모인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그 다음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금요일 날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대화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대화하는 대화 시간이 겨우 8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자녀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기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들 간의 대화는 사라지고 방문을 닫은 채 홀로 스마트폰으로 기계로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가정에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그건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것이고, 그러기에 사단은 늘 호시탐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도 부모의 믿음을 지키며 부모의 믿음을 따르며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부모인 내가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건다면, 내가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런 삶을 자녀들이 본받을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 모두가 먼저 아브라함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삭이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그래서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이 이 땅 위에서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